비 오는데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셨죠?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유문수 선교사님과 유명순 북한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우리 또 지난번에 강철이 북한의 탈북한 청년과 함께 우리 또 여러 번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원석이 혼자 가느라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더 멋진 청년 돼서 돌아왔습니다. 혼자 가는 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한 번 첫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이제 전 세계를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반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 가지 종류의 신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믿느냐, 내일의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의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 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나도 방언하며 기도하며 뜨거울 때가 있었지. 나도 첫사랑이 있었지.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많은 과거의 이사와 기사와 징조가 있었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며 달려나가며 하나님께서 내일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내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믿고 선포해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며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깨어나야 되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나야 되는데 어저께에 내가 받은 믿음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음으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잠자는 내 자신을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하루의 삶,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산재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재물,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 거룩한 산 재물로서 다이나믹하게 어제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전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같이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보면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는데 빛을 비추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가 행동을 7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요.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이 24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깨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어제의 하나님이나 미래의 하나님은 뭐와 관련이 많이 있냐면 이적과 기사와 천사들의 방문과 뭔지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강권하여 일어나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일어나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간증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빛 비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빛 비칠 일이 있으신데 그 빛 비침을 받을 자들 안에 삶의 형태가 제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24시간의 삶을 제물로 흡양하셔서 빛이 비치는 기반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거의 다 간증하시는 거 보면 기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적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한 믿음의 감동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미팅, 어노인팅,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기름 부으심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희미해질 때 어제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너무 좋은데 그래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내일 나를 분명히 이렇게 이끄실 거야 하는 믿음도 있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오늘의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갈아엎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빛비치심을 받을 내 마음의 기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잠밀린드 목사님이 요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요번에 기도재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재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 삶에 대하여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르헨티나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자고 요청을 했을 때 그가 자밀린드 목사님이 갈 필요가 없다. 별 의사가 없다. 왜? 왜냐하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한다는데 그 부흥에 엄청난 그 부흥에 되어진 어떤 이사와 징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수천 명이 하루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도시가 바뀌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그것이 그분이 없는 지금
그런 도시를 방문한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이 가는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지금 수만 명을 하는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한테 그것을 물어보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해서 아르헨티나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제 말하자면 우간다를 어떻게 부흥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듣고 그 아르헨티나를 부흥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특별히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를 만나면서 뭐라고 도리어 물어보냐면 우리 아버지 때는 기사와 이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이적과 기사가 둘러진치며 도시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런 역사가 간혹가다 일어나긴 한다. 지금도. 그러나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본다. 근데 당신이 우간다의 부흥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다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부흥을 일으키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밀랜드가 물어봤어. 왜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도 갔고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봤는데 아버지 내면 깊숙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접촉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깊은 마음으로 대가집을 하며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내가 막힘이 있어서 나가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다시 한번 그 접촉점 성령님과의 깊은 접촉점으로 더 큰 부흥의 빛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안 물어봤냐? 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분이 포커스를 뭐를 맞췄냐면 어디에 부흥이 많이 일어난 것과 그 이적과 기사와 그러한 분위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과 같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여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갈망하며 찾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접촉점을 그러한 주님과의 그 엔카운터 만남이 나한테 그 만남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고 그것을 다시 트레이닝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당신은 배웠어야 됐다. 그래서 요번에 존 밀랜드 목사님이 우리가 누구나 everybody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경 10장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재단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다만 무엇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냐면 당신 마음이 주님 앞에 대하여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느냐 당신 태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지불을 하며 반응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깨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추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주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주의하고요.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와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을 반드시 생각 가운데 머물지 말고 마음 가운데 머물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발길을 띄어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내 뜻에 몰두해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뜻에 몰두해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지 않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자가 어리석지 않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이 모든 뇌세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절제선이 무너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어떤 걸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삶이 어떠셔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시고 범사 기쁜 일, 슬픈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미운 일, 증오할 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7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하루라고 일컫는 이 하루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때 비추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는데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몇 번씩 대세금지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4번. 소가 이게 기이하죠. 우리가 옛날에 YM에서 묵상을 배울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같이 대세금지를 해라. 소가 거칠은 짚을 먹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거칠어서 깊은 속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부서집니다. 네 번째가 되면 죽이 돼버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예를 들면 요 한 말씀만 해도 그렇죠. 죽은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비추심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 점점 더 거칠었던 말씀이 죽이 되어서 살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마음 안에 살이 돼버려. 말씀이 살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1907에 성령님께서 1907 그 평양 대부흥에 보면 어떤 것이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어떤 것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요인이 무엇입니까? 회개요. 회개? 뭐? 엄청난 말씀이 풀어졌습니다. 그때. 엄청난 말씀이 풀어졌는데 마음밭이 준비된 것은 무엇이냐면 벼랑간 장로님이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요인은 저 때문입니다. 손 들고 일어난 것이죠. 저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돈을 떼어먹어 그 돈으로 내 집을 샀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어 일어나. 이게 부흥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0장 성경을 읽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쓴뿌리 안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권모술수와 자로 아니면 막힌 담을 벼랑간 성령이 그것을 딱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깃발을 들고 이 부흥을 막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죄가 어떻게 교회 돈을 갖다가 내 집을 사는 데 썼던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을 때 이 영이 회개의 영이 터져나와 당신만이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어떤 이 집사님과 간통하였고 내가 누구예요? 선교사님 돈을 뜯어다가
내가 그것으로 내 소유를 맡았고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재산을 내가 통째로 먹고 그 선교사 부인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바로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이 깊은 속을 주님이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길을 쫙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장밀린드 목사님이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다 잘하고 있어. 10장씩 읽어가면서, 그쵸? 또한 말씀으로 기도를 폭포수와 같이 쫙 말씀으로 하면서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 주님만이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 깊은 속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아. 고치지 않아. 단 한 가지 안 고쳐. 주님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찌르는 칼 같아요. 장밀린드 목사님을 다니엘 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듣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그거잖아요. 장밀린드 목사님이 이분을 기름 부은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회, 그쵸? 대통령까지도 해서 나라까지도 하나님 전에 하고 뭐 이사와 기적과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 본인의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장밀린드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밀린드 목사님 보고 회개하라고 그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장밀린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장밀린드 목사님이 조금 불쾌했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말씀 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쵸? 성경 읽지 않으면 모든 일련의 스케줄이 그걸로 짝 짜져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을 하는데 무슨 회개할 게가 있어?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금식까지 이제 40일 금식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자기한테 어떤 필이 오지 않아. 이거는 아이압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아이압에서 간증한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벼랑간 어디로 하나님께서 찌르는 칼처럼 빛이 쫙 들어오는데 완전히 자기 존재의 근본 뿌리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죄를 샅샅이 찾아봐도 죄가 없어. 자기가. 그런데 벼랑간 몇 달 전에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앞자리에 오고 자기가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앞자리에 오고 있고 자기는 강사로 나갔는데 앞자리에 오는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순간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옷을 홀딱 뺏기고 그 여인과 함께 성적인 음란하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끌고 가셨어. 그리고 본인이 택시를 타고 어딜 가는데 길거리에 너무너무 멋있는 여인이 서 있어서 보면서 그 여인의 옷이 벗겨진 모습을 쫙 상상하면서 또 그 여인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또 상상했어요. 그런데 행위한 거 아니잖아. 그 여자하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 여자하고 말을 섞거나 그 여자하고 사귀거나 그 여자하고 뭐 한 게 아니잖아. 아니니까 완전히 자기가 아무리 생각했을 때 본인은 없는 거죠. 잘못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찌르는 빛으로 찌르는 빛으로 그 속의 근본이 뭐예요? 장밀린드 목사님의 근본이 뭐예요? 음란. 행위는 안 했어도 근본이 음란이야. 음란. 그래서 그거를 빛 가운데로 쫙 끄집어
끄집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내 안에 끄집어내지 않고는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갈 수 없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내 인생을 나한테 다 바쳤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음란인 하는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일꾼은 일꾼이다. 일꾼인데 신부는 될 수가 없다. 이거를 알고 이것 갖고 40일을 금식하면서 뒹굴면서 이걸 빼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 안에 그 다니엘 박 교수가 그런 거야. 어떤 누구도 이분을 주님이 다루시기를 깊은 존재 근본에 쌓여져 있는 존재 근본에 덮여 있는 음란이라든지 본인이 그 죄를 저질를 수도 있고 안 저질러둘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나 안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죄의 뿌리를 탁 건져서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탁 건져서 끄집어내서 그곳을 주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특별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 그를 사용한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소년원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애들, 부모 없는 애들을 15년 동안, 그들을 돌봤던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 4년 만에 200명이 넘는, 그래서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그런 젊은 애들을 주님 앞에 올리고자 헌신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황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젊은 애들에게 마지막 갈 것이 무엇이냐. 온갖 말씀이 있고 온갖 테크니컬한 것이 있는데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 깊은 곳, 그 깊은 마음을 터치하는 것만이 그죠? 세 가지의 종류의 한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청년, 남한 청년, 디아스포라 청년. 3 Koreans. 세 종류의 그 코리안들의 젊은 애들은 지금 무엇을 공약할 때다? 마음의 근본을 어떤 근본? 잠재의식과 무의식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의 근본을 깨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 깨워 일어날 때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울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나라 유교 때라든지 좌밀린드 목사님인 우간다에 에이즈로 인하여 3분의 2가 죽어 나가자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마음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어서 존재 근본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신이든 붙잡지 아니하면 그 존재가 깨어나질 못해. 깨어나질 못하니까 그때의 존재 자체 안에서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부흥도 그런 부흥입니다. 그렇죠? 5,000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은 몇십만 명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존재적으로 붙잡는 이제 그러한 것 위에 요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킨다면 어떤 상황이 지금 현실 안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분석. 지금은 어떤 상황에 전 세계가 어떠한 진동 가운데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일단 그런 절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0위권에 잘 살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몇 차례 부흥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 여러분 유념해서 보십시오. 깊이 뭐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럽에, 한국에. 깊이 절박하여 잠잘 수 없게 만드는 때가 지나면, 절박하여 존재의 위협을 느껴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덮은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안 보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는 동안체계. 그것을 못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영을 못 깨워. 내 영을 못 깨워. 이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으로는 알아. 내 몸과 내 영이 안 깨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리고 11절 12절 또 그 글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스스로 나를 주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이상을 하셨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 너무 무섭죠. 나를 경외함은 뭐로 말미암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깨어남으로 그 영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깨닫길 뿐이야. 사람의 가르침으로 깨달을 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지식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주께서 지혜가 없어져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져요. 뭐만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만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그쵸?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계시가 없어지고 예언 29절 잠언 2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뭐한다? 망한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는데 선지자와 선견자가 뭐라 그래? 나는 모른다. 받은 바가 없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가 없고 총명이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근본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 한국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비추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지금 어떤 때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8장 10절 그 앞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또 조금. 우리가 지금 그거 했잖아요. 교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경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11절 한번 또 우리 입술이 담대하게 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서로 다른 방언, 서로 다른 말에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하고 난리를 부리는데 입은 다 달라. 자기가 다 옳다고 그래.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에 깨달음을 해서. 성령의 임하심
하시면요 입이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계명의 깨달음은요 각자 깨닫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서로 다 뭐해? 다 똑똑해가지고 뭐만 해? 교훈해 교훈을, 교훈해 교훈을, 경계해 경계를, 경계해 경계. 더듬은 입술과 방언, 다른 방언, 다 각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예, 앞으로 가지 못해. 그렇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안 속으려고. 응?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교훈의 가르침은요 뭐가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사심, 탐욕, 이용. 사심과 탐욕과 이용을 해 사람을.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닌 거는 다 이용해. 탐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있어요.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그러다가 막 어떻게 사람이 아주 그냥 다 홀딱 벗겨져도요 믿고 사는 게 편하지. 많이 봤어요. 경계의 경계를, 지식의 지식을 막 그냥 의심의 의심을 막 그렇게 했는데 뒤끝이 뭐예요? 주님이.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짜집기해. 나한테 유익한 거를 다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져. 뒤로 넘어져 부러져가지고 걸리면 사단에게 목덜미를 딱 붙잡히게 되는 거야. 사단에게 목덜미를 딱 붙잡히게 되는 거야. 이러한 시점에 지금 교회 믿음 생활이고 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5777년 지금 하나님 당신은 오실 때가 됐다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내가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추신다는 것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우리 에스더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같이 시집 잘 가고 싶죠? 잘 갔잖아요. 못 갔어요? 그런데 한번 누가 찾은 분 읽어주세요. 5장 5장 2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고를 듣고 왕궁한테 어서 말씀드린 사람이 왕이 어선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 앉았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운 것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넣으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다. 여러분, 깨어나는 건 이것이 깨어나는 겁니다. 웨이크닝. 에스더는 잘 자랐잖아요. 모르드게 양딸로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시집도 너무 잘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에스더의 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 하나를 죽이는 거. 에스더의 고민. 그거 너무 멀리 갔어. 에스더의 고민은 왕이 안 찾아오는 게 고민이야. 왕이 한 달 동안 안 찾아왔어요. 아니 뽑아놓고 아내로 뽑아놓고 에스더는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 에스더가 뭔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 에스더의 고민은 왕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와. 한 달도 안 와. 2달도 안 와. 석 달도 안 와. 이게 에스더의 큰 고민이죠. 남편이 안 와. 딴 여자한테 또 눈이 밝혔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제가 많은 시집 너무 잘 가고 장가 너무 잘 드는 사람들의 고민은 남편에 대한 고민, 아내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업에 대한 고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벼랑간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한다고 그랬어요?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석 달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왕 앞에 가냐라고 거절했어요. 즉시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내가 하지 아니하더라도 딴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거니와 너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awakening,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 깨어난 시점이 뭐예요? 깨어난 시점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3일 후에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갑니다. 뭐 하는 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백성을 뒤에 업고 나의 데스티니, 국가의 데스티니, 나의 데스티니가 왕 앞에 나가 이 말을 하는 데스티니고, 이 말은 어떤 말? 내 백성이 살리고자 하는 말. 그래서 나의 데스티니와 백성의 데스티니 앞에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저는 그냥 잘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는 것이 오직 꿈이었던 생활일 뿐이에요. 깨어난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고 뭐 하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5777년은 어떤 때다?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 나의 데스티니와 이 땅의 데스티니와 딱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딱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너무나 특별한 게이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목에서 내놓은 날 책에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바로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나는 겁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그 전에는 점진적인 발전. 그렇죠? 꿈을 막 꿨어요. 주님 앞에 볕다니 또 달과 별들이, 그렇죠? 해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다 엎드리고, 막 어떤 사람으로 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 많은 사람의 경배를 받는 일, 11집단이 자기에게 절으라.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데스티니를 해줬지만 그게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벼랑간 8년아가 보디발 집에 있어. 그렇다고 그 데스티니는 아닙니다. 그쵸? 또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지만 그 데스티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수염을 깎고 누구를 뒤엎고, 이스라엘 사람을 뒤엎고,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에 70명의 야곱의 12아들을 70명이 돌아와 고센 땅에 이들을 앉히며 바로 awakening, 깨어서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수염을 깎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집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나의 서야 될 자리에 서서 그 7년 풍년을 어떻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렇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라지 컨트리, 그레이트 컨트리, 이집트가 거대한 나라가 되었던 유일한 한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때이며 7년 풍년 동안 가든 곡식으로는 흉내 낼 수도 없이
하셨어요? 어떤 때? 흉년에. 여러분, 흉년은 최고의 불을 걸머질 때입니다. 흉년. 제일 처음에 뭐를 했어요? 그들이 제일 처음에 돈 갖고 와서 샀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짐승들 갖고 왔어요? 짐승들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땅을 다 갖고 왔어요. 그들의 땅을 다 갖고 왔는데 온갖 그 옆 주변의 모든 땅까지도 다 Great Country.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왔어요? 그들이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몸종으로 왔어요. 몇 년 동안. 7년을 버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7년이 흉년일 때요. 수백 년간 재산이 거덜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백 년간 이집트의 재산가들이 다 거덜나는 거예요. 나라에 다 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데스티니로 가는데 수염을 깎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Awakening. 나의 설 자리에 쓰며 국가의 방향 가운데 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첫사랑에 신앙하고, 두 번째 Awakening 깨어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룰 어웨이크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가난하고 처량하고 필사적인 내 존재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으로 이적과 기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세와 능력이 왔어요. 지금 안 와요. 왔어요? 다들 어제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포하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안 오잖아요. 지금부터 각성은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일어나고 깨어야 돼요. 어웨이크닝은 내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가르침의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의 가르침의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아를 그것으로 살찌겠어요. 자기애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자기애로 탐욕과 자기중심으로 이용당하면서 그것을 내 속에 채웠어요. 그런데 그 문둥이 살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문둥이 살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흔들으셔야 돼. 내가 깨어나야 돼. 내가 어떻게 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모르드게의 소원을 성취했잖아. 에스더를 여왕으로 보냈잖아. 응? 그걸로 멈춘 사람이 너무 많아. 여왕이 돼서 뭐 할 건데? 부자가 돼서 뭐 할 건데? 재벌이 돼서 뭐 할 건데? 잘 돼서 뭐 할 건데? 잘 돼서 여왕 돼서 최고의 성공을 했는데 뭐 할 건데? 봤잖아요. 김성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간증하는 걸 봤어요.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국회 사무장으로 서울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무장으로 가서 인생의 결국을 봤대요. 자기가 국회의원 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재벌 된 건 아니지만, 재벌의 끝, 국회의원의 끝, 성공의 끝, 탐욕의 끝이 절망, 타락, 거짓, 저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200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재벌이 돼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서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간에 깨워서 나의 데스티니와 국가의 데스티니와 이 땅의 데스티니가 딱 만나게 합니다. 그게 어웨이크닝, 그게 깨어나라. 잠자는 자가 벌떡 깨어납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의 빛으로 조명받아? 내 존재 근본이 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는데 지금부터 흔들으셔야 돼요. 내가 나로부터 온 것들을 다 흔들어서 부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미련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거셔야 돼요.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정체성이 새롭게 깨어나야 돼. 정체성이 새롭게 깨어나는데 이 어웨이크닝이라는 깨어난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냐? 스스로 일으켜 세우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왕비가 되어진 거는 이때를 위한 왕비로서 뭐 같이 싼 옷에 시녀가 뭐 10명에 뭐 좋은 침상에 다 있었겠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거기에서 팍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딱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일으켜 세우셔야 돼. 그리고 깨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해? 스스로 흔들어 깨우셔야 돼. 흔들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하고 나를 깨우세요. 스스로 깨우셔야 돼요. 스스로 깨우세요. 이제 남이 깨우는 시간이야. 남이 깨울 수가 없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차 있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를 벗어던지면 돼? 나를 벗어던지면 돼. 나를 벗어던지시면 돼. 그리고 누구 뭐 하지 마. 이용하지 마.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시지 마. 탐욕을 갖지 마. 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지려고 하지 마. 누구를 붙잡어?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그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제물로 들여버리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흔들어 깨우고요. 그러려면 뭐예요? 계속 자극을 줘야 돼. 어떤 쥐가 모로모토 쥐 했는데요. 어떤 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늘 늘어져서 살이 퉁퉁 쪘어. 그 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막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머리 찔렀다 꼬랑지 찔렀다 옆구리 찔렀다 끊임없이 바늘로 찌르는 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생명력이 가는 애가 더. 에? 생명력이 가는 애가 강한 애가 더. 그 어떤 애가 생명이 강해? 생명이 강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늘어져서 차서 좋아 나는 밥 잘 먹고 누워 잘 행복하다 이게 생명을 길게 할까 막 옆구리 찔르면 여기로 도망가 봤다 절로 도망가 봤다 날아가 봤다 밑으로 떨어져 봤다 하는 쥐가 생명이 강하겠어. 현재 쥐는 약간 좀 기관이어서 도망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극을 본인이요 받을 수 있는 자극을 다 받으셔야 돼요. 뭐 신경질 나게 했다 짜증 나게 했다 나를 짓밟았다 조롱했다 모욕했다 사람 취급 안 했다 이런 거 다 당신을 어떻게 그분들 다 사역하고 있는 거야. 다 자극 주고 있어. 어웨이크닝 깨어나라고. 주님은 깨울 때 되면요 그런 일이 더 많아. 찔러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 더 재밌어. 막 내 속을 막 오장육부를 휘저. 밤에 잘 수가 없어. 오장육부를 휘저어서 휘젓고 또 어떻게 바늘로 또 자극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해서 내가 여기 분한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분해가지고 내가 땅을 개간해서라도 열매를 따야지 내가 남의 덕은 죽어도 안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주님 너무 재밌어. 우리 자신이 잘까봐 막 휘저어서 잠 못 자게 만드시고 막 꼬챙이로 막 오만 사람을 막
줄레랩이 돼 있어. 나를 자극할 사람들이 삼겹줄로 돼 있어. 삼겹줄. 이겹줄도 아니야. 삼겹줄로 자극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네가 나를 뭘로 하는 거냐. 내가 내 땅을 개간하리라 하면서 땅을 개간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땅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깨요. 자극을 받으며 온 내장을 다 휘저으며 왕 앞에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고 앞장서서 왕의 오를 잡고 그 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말을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잔치에 3번 오라고 하면서 잠이 왔을까? 날마다 이 속을 휘젓는데 주님이 하만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계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잔치에 3번 왕을 초대하는 동안에 잠이 왔을까? 3일간? 안 오죠. 휘저어. 그러면서 그 하만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죽어도 이기리라 하는 흥분이 그를 감쌌어요. 흥분. 죽을 것 같은 흥분. 죽느냐 사느냐의 흥분. 그러면서 이때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 때문에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뭘 주셔?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전략. 아니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하만을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에 이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내 충실한 종 하만을 모함하다니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과 모략으로 누구의 머리를 딱 꼭지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렇죠. 아수에로 왕의 꼭지를 딱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주기 시작하십니까? 승리를 주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 가운데 승으로 말미암은 뭐가 일어나? 조이, 빅조이. 기쁨이 샘솟듯 나의 성공으로 인한 빅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휘저어 나를 자극하여 나를 도전하여 나의 잠자는 것을 깨어나게 하고 죽은 모든 포인트 죽은 부분을 일어나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DNA로 이 땅에 태초로부터 보낼 때에 우리에게 감춰졌던 비밀한 것들을 다 깨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 일어나냐? 우리의 위치가 세워집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서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로 막히어서 써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그 위치에 세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숨겨진 힘을 이제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너무 소망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이제 주님 앞에 자다 깨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주교인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찾아갈 것인가, 주님이 더 휘젓고 자극을 받아 나도 모르게 숨지 않고 뛰어나가 전진하다 보니까 내가 서 있을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개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치를 찾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땅의 방향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우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그들 옆에 서서 그 열매를 볼 것인가.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일을 속히 이루소서. 이 일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열매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기로 지금 아버지 결정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휘저으시며 온갖 것으로 우리를 바늘로 찌르시고 자극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서야 될 땅으로 진동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땅을 옮기시고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아버지, 내 영이 깨어나서 내가 서야 될 그 땅과 위치와 자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지혜와 계시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닫힌 아버지 지혜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동과 휘젓는 것 가운데 주께서 친히 그 방향이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개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위치가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여인 에스더가 왕 앞에 금식하며 섰을 때 주께서 임명하여 부으신 그 아수에로 왕의 홀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왕의 홀이 더 이상 아수에로의 홀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부어진 그 홀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임절과 유다인들이 아버지 자유케 되어지는 아버지 불임절로 완전히 그 왕의 홀이 사용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셉이 아버지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의 수레를 탔을 때 아버지, 바로 왕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아버지, 그 땅 전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7년 풍년의 창고를 줘 아버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아버지 70명이 230만 명이 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기반을 잡고 하나님, 그 위치가 그 땅의 방향을 바꿔놓는 아버지,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혁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류명순 선교사님, 유근수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북한의 젊은이들 안에, 남한의 젊은이들 안에, 또한 디아스포라의 젊은이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이러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들을 세상을 바꾸는 자로 임명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휘저어 놓으시고 자극하여 주셔서 사람의 부모와 아버지 인간의 가르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임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완코리아 통일한국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간다와 동남아 전 세계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요셉이 아버지, 자기를 잘하는 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 왕의 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직인을 찌는 역사, 왕의 도장을 하늘의 도장으로 바꾸는 역사가, 왕의 홀을 하늘의 홀로 바꾸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이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이 주 예수를 손받들어 기도합니다.